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T코리아 구약개론 이제 8주차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3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이 3번의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평안과 각 가정과 그 삶에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서건사님에게도 또 그 가족들과 또 그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후대까지 항상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레위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레위기서 하면 이제 신명기서하고 민수기 남았는데 오늘은 레위기서 2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 예배를 통해서 전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보셨나 모르겠지만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에 관해서는 이제 속건제와 속제제가 있었죠. 그 중에 회개를 통한 그 제에 대한 회개의 제사는 속죄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일부러 속이고 남을 일부러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속건제로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건제는 분명하게 대상이 이렇게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배상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웃과 다툼이 벌어졌으면 이웃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예배를 드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와 속죄제의 연결이 신약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화목제 같은 경우는 소를 잡아서 또는 양을 잡아서 그 제사장들과 나누어 먹지만 다 못 먹죠. 그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다음 날까지 그 잡은 짐승을 남기면 안 된다는 거야. 절대 율법입니다. 앞에서 한 번 더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 내가 이런 서원에 가기 때문에 서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때 우리가 감사는 단순히 나, 개인 또는 내 가족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나 양이나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 이웃들과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즉 화목제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하나님의 감사지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한다? 이웃들과 함께해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라는 것이 이 신약에 와서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축소되어지고 나 개인으로만 구별되어졌는데 구약에서의 화목제는 공동체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같이 그 감사를 나눌 수 있어야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에 와서 소가족 제도에 의해서 작은 공동체이고 개인주의에 의해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라든가 또는 무슨 감사할 일이 있거나 또는 교인들의 도움으로 장례를 잘 마쳐서 식사를 교인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것도 한 가지 화목제의 형태라죠. 근데 그것이 형편에 의해서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형태들이 교회 전통에 의해서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그게 교회 전통에서 이어져 온 거죠. 그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선배들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삶에 우리 신앙 생활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화목제의 제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2번째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1번입니다. 백성들은 안식일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레위기 16장에서 2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한 주의 수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새로운 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진정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리시키는 것은 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정결법이라는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동물의 피 흘림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더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교만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을 존재가 아닌데 구원받을 만한 존재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시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정결법으로 거룩함을 잊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킨 것은 죄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를 통해 여러 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하나님의 제사에 관해서 주신 여러 율법과 정결법을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 주신 율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27장 또는 레위기 16장에서 23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 다루고 있는 장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기들은 음식을 먹기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날, 홀리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제사를 지내는 게 무조건 우리 죄 용서라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와서 그리고 현대에 와서 왜 죄 고백을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의 강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는데 아무리 외치면 뭐예요? 그건 메아리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강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곁으로 올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허락을 받는 것이 바로 현대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죄 고백과 회개라면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제사와 정결법을 통해 이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절기에 관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에게 명하신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한 장을 넘기면 안식일은 안식과 예배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은 단지 거대한 노예 집단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제사도 율법도 절기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무엇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위대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켜야 할 거룩한 날들을 주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거룩한 날 또는 절기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매주 일곱 번째 날이었고 안식과 예배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신 어, 구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3절 열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일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런 과정이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런 과정들이 변화가 온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삶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회, 그 당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지키면서 현대에 와서도 그 말씀들을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영상에도 몇 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우리 복음교회도 90년대 초반에 열린예배라고 해서 드럼이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그 과정이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전통 예배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몸이 건조한 그런 예배예요.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포근한 느낌보다는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어, 요즘에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죠. 편안하지 않고. 하지만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다른 교회들은 그래도 빨리 들어오는 교회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 중간 정도 들어왔다고 들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 교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과 뭐 드럼을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 뭐라 그럴까요? 갈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CCM을 부르고 옛날에는 복음성가라고 했죠. 복음성가, 부흥성가라고 하다가 이제 그것이 CCM으로 바뀌고 그리고 시대가 흘러서 2000년대에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 찬송가에 그 CCM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죠. 이게 악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청년부 때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막 아카펠라로 찬양하고 막 뭐 그런 스타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대의 흐름인 거예요. 그게 악하다, 잘못됐다, 잘못 문화를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이 변화돼 그 흐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거부한다면 그건 잘못된 받아들임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믿으려고 그리고 더 잘 고백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흐름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 흐름을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이 이후의 사람들이 해석하겠죠. 만약에 복음교회가 드럼이라든가 전자기타라든가 이걸 좀 더 빨리 받아들였다면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목포 보금교회가 이 목포의 신앙을 리더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만 그런 것이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흐름은 탔지만 선두주자는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 근데 안타깝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외고지적이기도 하지만 큰 교회들이 그런 좀 의사 전달 과정이 느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지만 어쨌든 대형 교회들이 그런 흐름을 빨리 탔다는 거야. 그러니까 도리어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대형 교회들이 더 불편하고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시대 흐름을 대형 교회들이 빨리 타고 들어갔어요. 근데 도리어 한 300명, 400명, 500명, 700명 미만의 교회들, 이 어정적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소형 교회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중소형 교회들이 굉장히 갈등이 더 컸어요, 도리어. 왜냐하면 큰 교회들은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십 분들이 외국을 많이 나갔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외국의 흐름을 많이 탔기 때문에 아, 어쨌든 그들에 의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그들이 가져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근데 요즘은 이 아동부는 좀 그런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매빅이라고 하고 프렌즈라도 하고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 후반에 또 2000년대 초반에 오면서 2010년대까지 아동부들의 그 예배 스타일, 우리 교회도 했었죠, 매빅. 그 흐름이 이제 지금 도리어 이제 중소형 교회와 또는 대형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다시 이렇게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동부 예배 그 바닥을 롤러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동부 예배당을, 어, 그 한성교회는 굉장히, 어, 시대를 확확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들이 굉장히 큰데, 부서들의, 어, 그 담당자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는 사람은 전도사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사가 있고 아동부의 어떤 역할을 잘 이끌 수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전통적인 직책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책을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시대죠. 근데 그런 교회가 합동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한성교회 아,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냥 자기들만의 자기들만의 교회였고, 90년대만 해도, 어,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명성교회, 충현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했죠. 근데 90년대 이후로 95년,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이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들을 다 뒤로 물러나가 앞서 나가게 됐어요. 그건 뭐냐? 아, 그 당시 청년들이 원하는 어, 예배 스타일. 그러니까 막 일어나서 찬양하고 일어나서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들을 과감하게 청년들에게 허락한 거죠. 나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그것을 물론 갈등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다 아, 양보한 거죠. 청년들한테. 그래서 지금은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지금은 그 한성교회가 뭐 명성교회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예배 스타일이나 교인들의 열정이라는 것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죠. 아,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은 지키되 그 전통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빨리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5번 189페이지 5번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 그렇죠. 이런 전통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서 190페이지에 6번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식일은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우리가 너무 한 가지 목적만 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줘야 되죠. 그래서 2000년대 후반부터는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는 교회들이 많이 발생했고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서 아무것도 안 하나 교회에 활동하는 동아리 모임들 활성화시키고 선교회 모임도 그때 갖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는 거죠. 다만 예배만 없을 뿐이지 그들끼리의 간단한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거죠. 각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들어가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 공식적인 전체가 드리는 예배가 없다라고 해서 예배 모임이 없는 게 아니라 간소화되고 조직화되고 소규모로 나누어진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근데 쉽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조금 그,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도 없고 이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시대 흐름을 우리가 분명히 타야 된다. 그 흐름이 악한 흐름인지는 구별해야 되지만 좋은 흐름도 사실은 우리끼리 안에 갈등은 분명히 있다. 시작하기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릴 때 권사님도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갈등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문화가 들어와도 갈등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 갈등을 리더십의 구성원들이 잘 이해시키고 양보하고 서로 그것을 더 좋은 방향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도하게 된다면 그 부응하기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7번입니다. 안식일은 매주 7번째 날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 번째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하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매주 첫 번째 날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는 월요일부터 시작했다가 주일이 그 7번째 날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7번째 날을 첫 번째 날로 정한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이렇게 됐다면 지금은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의 흐름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주 첫 번째 날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일에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안식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셨어도 정답입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은 안식과 예배를 위한 날, 유월절은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추수감사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있다. 물론 뭐 수림절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지만 어쨌든 세 가지의 절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추수감사주일도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날짜도 우리하고는 안 맞아. 근데 미국에서 넘어온 신앙에 의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신앙의 정통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우리 역시도 계속 그렇게 정통 교단들은 유지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한국식으로 이제 조금 더 변화를 요청하는 많은 흐름이 있어서 몇몇 교회들은 9월 말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때로는 10월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원래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것이 전통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는 9월 말에 추수하거나 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셋째 주까지는 대부분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거죠. 그래서 또 전통적인 거를 또 고수하시는 올러분들은 왜 11월 셋째 주에 안 하냐, 뭐 그렇게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10월 셋째 주가 우리 기후가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서의 목적인 거지, 그 날짜를 지키는 거에 목적을 두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해야지 비본질에 우리가 충실할 필요 없죠. 물론 교회 대다수가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럼 11월 셋째 주에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양보와 이해와 배려와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91페이지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애굽에서 탈출을 기념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안식일과 예배를 위한 첫 번째 절기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탈출하는 기념은 무엇입니까? 6월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애굽의 탈출만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6월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순절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은 뭐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신 날을 우리는 오순절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순절은
중간에 11번입니다. 양력으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경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에서 보리 농사를 짓는 것 같이 밀과 보리를 가을에 심어 6월절경에 처음 보리를 수확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오순절경에 밀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를 초여름에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추수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순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 그 성령강림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5월 셋째 주를 성령강림절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의 흐름과 그들의 문화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그 흐름에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을 우리가 타야 돼요. 만약에 여기서는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오순절에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성령 강림절이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날이야. 이렇게 서로 부딪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질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192페이지에 보면 13번에 신약에도 이날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건 뭐냐면 유대교의 전통적으로 추수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름에 드리는 7월 첫 번째 주일, 8월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신약의 이날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에 특징이 있죠.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냥 뭐 두리뭉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 사람과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 이것이 우리는 오순절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래서 같은 얘기들을 그래서 안식과 예배를 하는 게 안식일이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일차 194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과 예배를 위한 이스라엘 절기들이 안식일이고 애국의 탈출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죽으신 날을 유월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이제 오순절인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성령의 날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안식일의 예배를 절기는 안식일이었고 애굽에 탈출하는 절기는 유월절이었고 하나님께 곡물 수확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오순절이었습니다. 나팔절은 그런데 또 그 절기가 있죠. 나팔절은 나팔을 불며 다 함께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날이에요. 속죄일은 하나님께 죄를 속해 주신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는 날이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넘어가겠습니다. 나팔절은 레위기서 23장 23절에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이 구절을 자세히 읽으십시오. 이 날은 유대의 달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나팔 불기를 원하셨고 그날 그래서 우리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12월 30일 날 드는 예배를 그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또 그렇게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말은 바뀌지만 우리는 그 날짜들이 또 바뀌죠. 우리에 맞게 날짜가 바뀌는 것이죠. 나팔절도 그렇고 속죄일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 언급하면 196페이지에 8번에 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장이 먼저 하나님께 순서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대제장 자신과 다른 제사장들을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성소로 피의 일부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와 바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성소가 있죠. 휘장이 있고, 그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하얀 명주실을 이렇게 묶어요. 잘 끊어지지 않는 명주실을 꼬아가지고, 그래서 방울을 답니다. 그래서 땡겼을 때 반응이 없으면 이제 여러 사람이 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로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의 바닥에 뿌렸습니다. 9번에 이날은 바치는 속죄 제물은 백성들의 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제장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수소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염소를 바쳤습니다. 다른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염소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제장은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백성들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의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속죄의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지고 광야로 보내졌습니다. 이게 속죄소에, 그래서 이날을 지금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죄를 염소에게 해서 광야에 놓아줬던 것처럼 지금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두 번, 세 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우리가 모든 죄들이 대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절기를 속죄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97페이지에 보면 안식일,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13번에 이 명절은 과일이 무르익은 시기에 행해졌습니다. 이게 추수감사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그거 똑같은 말이요. 네, 예, 이 명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6번째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6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하면 안식일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곱째 날에 드리는 그 예배라면 6월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탈출한 날 또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날, 그리고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감사를 드리는 날이라면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나팔절은 속죄일도 초막절도 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팔절은 우리는 재림을 연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거룩한 모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말 일곱째 달,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7월 달에 되면은 그 갑자기 절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맥추절, 그런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절기지만 우리에게도 주어졌는데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서 같이 해석할 때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9페이지 3일차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레위기에 많은 율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이 어떤 점에서 좋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서 절기를, 무슨 나팔절이죠. 죄 속함을 받은 날은 무엇이라 합니까?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절기는 무엇입니까? 초막절, 장막절,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백성들 나팔을 불며 거룩한 모임으로 함께 모여 절기는 나팔절, 그리고 백성들의 죄
속참을 받은 날을 속죄일,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율법들을 공부했습니다. 제사에 관한 율법과 정결법, 절기에 관한 율법 등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들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즉, 이 절기를 지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또 죄가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한 장 넘기시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오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200페이지 4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혼자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의 죄에 대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범죄를 알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은 율법 없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이방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도둑질하는 거 나쁜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시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죄를 알게 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죄를 짓지 않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최소한도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 6번입니다. 200페이지 6번.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이 우리 죄를 깨달아서 예수님 앞까지는 인도하는데 왜 완성하지 못하냐면 율법 자체로 완성하지 못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까지는 인도하지만 구원의 문 앞까지는 인도하지만 구원을 통과하는 데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으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도둑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런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이 사람과 사람, 공동체가 잘 지내도록 하나님은 성막의 예배에 관한 율법도 주셨습니다. 정결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레위기서나 민수기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에 대한 법도 주셨고 우리가 피부에 대한 피부병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정결법이지만 그런 정결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집단이 잘못했을 때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는 죄가 없어. 근데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에 살인 사건이 벌어졌어. 누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 마을과 주변 마을이 있으면 거리를 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그 죽은 이에 대한 하나님 앞에 그 정결법을 거룩해지기 위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동체가 아, 자기들만이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공동체가 주변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도 그 마을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 나그네의 안전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만 똘똘 뭉쳐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는 올바른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여력이 되는 한 우리가 우리 교회 주변을 살피고 이웃들에게 도와주고 장학금을 주고 병원비를 지원하고 주변을 청소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뭔가를 할 수 있게 그런 협력하는 관계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장에 한 장 넘기면 8번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단지 사람들을 정죄하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율법으로는 온전해지지 않고 완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완성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즉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예배만 드린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는 그냥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를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리더십과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인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마이크 시설도 준비하고 바람이 불지 않게 하고 춥지 않게 하고 덥지 않게 해서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릇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페이지 10번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를 즉 이 레위기서의 모든 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지키는 거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인도함을 받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자격을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인 즉 의신칭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3일차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페이지 8번째 레위기서 2번째 제4일차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1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왜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 본인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죠. 그리고 206페이지 4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즉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한 거죠. 어느 누구를 의롭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모세의 율법 즉 민수기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정결법이든 소재, 번제 이런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우리 대신 저주 아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가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즉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하기 위해 우리가 동참해야 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이유,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고백했다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든 교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희생을 하는 것을 물질을 희생하시던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사과나무가 떨어지길 기도한다? 그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다. 아까 완전하게 하신다고 했죠.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곧 완전하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불완전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의가 되겠어요? 저주 아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산다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뭐예요? 선한 것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선한데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선한데 구원을 못 받는 건 그 말은 잘못된 말이죠.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심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 자체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207페이지 9번에 보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이제 죄 안에 어떻게 살려고 할까? 그러니까 죄에 살려고 한다는 것은 반대로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죠.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예수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데 또 그 다음날 그날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서면 화내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남을 원망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죄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열매가 드러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그래서 208페이지 10번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길 원하셨습니다. 이 해방이 바로 출애굽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곳에서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매여 있는 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죠. 그 외에 매여 있다? 그것은 영생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다? 알려고 하지 않고 있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있다?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있다? 그건 뭐예요? 반대로 영생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8페이지 10번에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막 되게 복잡한데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번에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즉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 이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죠. 즉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죠? 우리는 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거의 어렵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라지게 만드십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 두 가지죠.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큰 율법이잖아요. 또 말씀이시고 명령이시고 그대로 우리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9페이지 13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형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인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모욕하고 남의 것을 사기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형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따르는 형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죠. 그리고 15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 주신 율법은 사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는데 남을 사랑하지 못해.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날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낮춰지기를 내가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없죠. 왜? 남의 그 티끌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불만만 보이고 내 억울한 맛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갈 때 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남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또 날마다 죽으며 그런 죽는 가운데 굉장히 갈등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남을 사랑해야지. 사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 그 역사의 위인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가장 그 인도의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그 포장이 잘 된 사람이에요. 포장이 잘 된 사람이고 물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그런 카톨릭에서 그런 그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후기에는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굉장히 카톨릭에서 성자로 만들어놨죠. 성인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건 올바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아, 왜곡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문도 봐야 되고 뉴스도 봐야 되고. 근데 신문과 뉴스를 보는데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죄를 우리 삶에서 분별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CNN 뉴스를 매우 많이 시청하고 있지만 70% 이상의 그 내용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뉴스가 있지만 거짓말이 너무나 많잖아요. 유튜브는 거짓말이 더 많습니다. 30%가 아니라 70%가 거짓말일 수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통계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이야기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 율법이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그와 같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죽음을 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이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시간에 걸쳐서 레위기서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구약 이 티코리아에서 주어진 구약기론 첫 번째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제 중간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2번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전체적인 맥락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성경을 바라보는 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 또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는 온전한 우리의 모습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사님.